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이제는 제자리 걸음을 끝낼 시간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제는 제자리 걸음을 끝낼 시간입니다. 그 아인슈타인이 한 말로 알려진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제와 같은 선택을 하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증상이다. 그러니까 어제와 똑같은 선택을 하면서 내일은 다른 미래가 올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건 정신병 증상이라는 거죠. 우리도 일상에서 이런 거 아마 경험할 겁니다. 어제랑 똑같이 야식을 막 먹으면서 내일은 살이 빠질 거야. 그러면 저 사람 이상하다, 뭐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막 오늘 어제처럼 밤 12시에 치킨과 피자를 시켜 먹으면서 난 내일 살 빠질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어제와 똑같은 선택을 하면서 다른 결말을 기대하는 건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제는 달라진 선택을 하니까 삶에 다른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기드온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기드온은 이 미디안이 무서워가지고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사사기 6장 11절에 그러잖아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숨어가지고 이제 밀을 막 타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겁쟁이고 두렵고 자신 없고 그러던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조금씩 달라져요. 하나님이 이제 바알 제단을 허물어라 그러니까 비록 두렵지만 그 일을 합니다. 그게 사사기 6장 27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좀 두려워함으로 낮에는 못했지만 밤에라도 행하는 거예요. 여전히 아직 두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조금씩 다른 선택을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달라지죠.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고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다, 뭐 그런 이름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완전 도약과 점프 수준으로 그가 달라지는 모습이 나와요.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나팔을 분다는 건 싸우려고 군사를 모으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미디안이 오면 두려워서 숨어 있었는데 이제는 나팔을 불고 군사를 모으는 거예요. 완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난 기드온은요,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끔씩 음식점을 가다 보면, 음식점에 가면 왜 큰 화분에 굉장히 초록빛 이렇게 식물을 잘 키워놓은 그런 데가 있어요. 가까이 가서 어떻게 잘 키웠지 가서 보면 좋아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푸르고 멋져요. 그런데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 1년 후에 가도 그 모습일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살아있는 신앙이어야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 성장하는 신앙입니다. 삼국지에 보면 그런 이야기 있거든요. 사별 3일 괄목상대, 선비사자인데 선비는 3일 동안 별 떨어져 있다가 다시 보면 괄목상대, 눈을 비비고 봐야 할 정도로 달라져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볼 때 놀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고 이번 주 봤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화장이 달라져서. 그게 아니라 삶이 달라져서. 그게 생명력 있는 사람이죠. 지금 기드온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 만나고 계속 달라지고요, 오늘 본문에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점프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엔 제자리 걸음이 없습니다. 혹시나 어느샌가 지금 내 모습이 5년 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는 제자리 걸음 신앙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그 제자리 걸음을 끝낼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기드온을 함께 살펴보는 거죠. 하나님은 기드온의 삶에 어떻게 일하셨기에 그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는가, 그의 삶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도 제자리 걸음 신앙을 끝내고 변화하는 믿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첫 번째 기드온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나?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전쟁을 하겠다고 다짐한 근본 원인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사사기 6장 34절에 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제와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하거든요. 그 전까지 했던 선택은 도망이에요. 수타디 시작하려고 하네? 그럼 다 숨었어요. 상황이 힘드니까. 그리고 도망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 찾아왔을 때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 출애굽 하나님 아는데 그 하나님 요즘 뭐 하시는지 모르겠다. 알고는 있어요. 근데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순종하면 역사하신다, 알아요. 근데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럼 지금은 도망가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을 하려고 하다가도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결국 이전과 똑같은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기도원이 달라졌어요. 언제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아말렉, 미디안, 다른 군대 다 모여도 숨는 게 아니라 전쟁을 선포해버립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겠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겠다는 거죠. 언제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이야기한다면 내 삶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니까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상황이 똑같이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내 속에 채워지기 시작하면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내 속에 채워지면. 이번에 국내 선교 가서 이제 이주민 선교하는 목사님도 만나고 선교사님도 만나고 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그 목사님들 만난 거고 선교사님 만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교팀들이 나누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고 온 건 그 목사님과 그 선교사님이 아니라 그 너머에 그분들 속에 계신 하나님, 다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간증하신 집사님도 이제 그 얘기를 해주셨지만, 첫날 방문했던 그 한우리 선교교회 김성환 목사님, 성함을 까먹지도 않아요. 성함이에요. 김성환 목사님. 근데요, 진짜 가는데 첫인상이 정말 안 좋았어요. 교회가 있다고 해서 가는데 꼬불꼬불 가고요, 가다가 쓰레기장 같은 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실 속으로는 선교사님이 지금 우리 잘못 데려가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도착하니까 그래도 좀 쓰레기장 같은 데 지나니까 그나마 넓은 공터가 좀 있었어요. 주차 한 2대 하고 빡빡하게 되면 몇 대는 더 되겠지만, 그리고 탁 내리니까 그래도 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르냐면 더 심하더라고요. 와, 그 돼지 축사가 있던 자리여가지고 그 냄새가 말도 못해요. 그리고 교회로 들어갔는데 제가 아내한테 이 마음을 좀 나눴는데, 솔직히 하나님 뭔가 잘못 온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이거? 제가 막 성도들에게 어떤 도전되고 그런 마음을 갖는데 이거 어떡하죠? 그 마음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처음에 앉아가지고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선교사님의 그 목사님의 삶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쓰레기장 같았던 그곳이 아름다운 사랑의 사역의 증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분이 처음 이제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었을 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하고 좋은 차 있잖아요. 티코. 이제 그걸 타고 이렇게 가시는데 누가 이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웠더니 베트남 아가씨가 잠시 좀 태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전도사인데 태웠죠. 태우고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휴대폰도 없을 시대니까 그냥 유선 전화 번호 이렇게 주고 있을 때 연락해, 있을 때 연락하세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가끔씩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타지에서 있으니까 외롭고 힘드니까 전화가 왔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아저씨 너무 배가 고파요. 혹시 좀 지낼 데 없어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게 일을 하면서 베트남에다가 돈을 다 보내버렸는데 갑자기 회사 잘린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직장이 없어지면 숙소도 없어지는 거예요. 돈도 없고.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전사님 부부가 그 마음 듣고 그래 우리가 좀 데리고 오자 그러면서 이제 2달 한 6개월 정도를 두 달 반 정도를 이제 집에서 함께 지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직장을 구하고 베트남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나둘씩 찾아오는 거예요. 인터넷보다 더 무서운 게 이주민들 입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막 공장들이 너무 많이 문 닫아가지고 인천, 부천에 있던 사람들이 그 김해까지 막 오는 거예요. 집은 20평도 안 되는데 30명 넘는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들을 먹여야 되니까 이 카드로 돌려막고 저 카드로 돌려막고 카드 7개로 다 돌려막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러고 근데 어떡하지 그러는데 그때 보인 게 폐지인 거예요. 폐지.
할머니들 폐지를 주는데 저게 돈이 될까? 그래서 티코에 가득 채워서 가보니까 4,000원 주더래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응답처럼 느껴져서 티코가 4,000원이면 1톤 트럭은 4만 원일 수 있다. 그래서 또 어찌어찌 1톤 트럭을 구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렇게 고물을 모아가지고 이주민들을 먹인 거예요. 베트남 여성을 처음 만났을 때가 1998년입니다. 그때부터 25년이 넘는 시간을 그렇게 사역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처음 갈 때 왜 쓰레기장 같아? 살림과 사랑의 흔적이었어요. 이게요, 단순히 측은한 마음으로 할 수 없는 사역이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려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오늘 간증자의 표현으로 하나님 채워주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으로 푹 잠겨야 돼요. 그래야 어제와 다른 삶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하나님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입니다. 어떤 헌신을 하든지 예배가 먼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목사님 일부 예배 찬양팀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권면하고 질문이 딱 하나예요. 너 일부 예배 그 찬양팀 섬기겠다고? 그러면 2부 예배 어떻게 할 건데? 2부 예배 드릴 거니? 왜냐하면 1부 예배 때 뭐 찬양하고 막 그러다가 정작 예배를 놓치면 안 되니까. 제가 그렇게 물으니까요,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본인은 이미 1부 예배 찬양인도 섬기고 찬양팀 그 기타로 섬기고 2부 예배 당연히 드릴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는 막 염려하고 있는데 청년은 이미 결단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 사역도 필요하고 저 사역도 필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 하느라 내 예배가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그건 사역이 아니라 일입니다. 먼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제대로 된 헌신이 가능한 거죠. 그 청년 이전에도요,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청년에도 사실 동일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예요. 보통은 교사 좀 해주세요 막 그러고, 보통은 찬양팀 좀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저 찬양팀 좀 하고 싶은데요, 저 교사 좀 해야겠는데요. 그때도 제가 그 청년한테 뭐라 그러냐면,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 9시 반까지 와서 1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가끔씩 너 11시부터 늦는데 9시 반까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냐? 그거 할 마음이 있으면 해라. 만에 하나 늦게 일어나서 1부 예배를 못 드리면 아무리 교사 중요한 일 맡았어도 그때 주일학교 안 올라가고 11시 예배 드리겠다는 다짐이 있으면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당연히 예배부터 챙기고 있습니다. 사역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내가 결정하지 않고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길을 걸어가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초창기 때도요, 제가 여성교회에다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중식팀들 축도까지 다 마치고 올라가십시오. 사역 때문에 예배를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식사 올라오셔서 밥 못 먹잖아요. 10분 더 기다리면 되죠. 그때 뭐 말씀 나누고 인사하고 그러면 되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겉이요, 아무리 화려해 보고 괜찮아 보여도요, 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보통 유리병 중에 진짜 화려하고 멋진 유리병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 술이 들었어요. 술병들 다 화려하잖아요. 그래도 술이 들어있으면 다 술병이에요. 아무리 화려해도 안에 독이 들어있으면 그건 독약병이고요. 진짜 초라한 무슨 참기름병 같은 데더라도 약이 들어있으면 그게 약병이죠. 내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 있어야 생명력 있는 삶, 살리는 삶, 이전과 다르게 전진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니까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 혼자 나팔을 불었는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집안이 따르고요, 지파가 따르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6장 34절 35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그 집안이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까지 사람들이 옵니다.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한 사람이 먼저 나서니까 공동체가 그 길을 따라가요. 저도 이번에 국내 선교를 통해서 정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젠 앞으로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했어요. 그런데 그런 다짐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다짐은요, 상황 앞에 무너져요. 우리 다짐 많이 해봤잖아요. 다짐만 가지고 있으면 반대를 만날수록 힘을 잃어버려요. 정답은 다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제 안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채울 때 새로운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분이랑 대화하다가 이제 큐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분의 질문이 그거예요. 이제 큐티 훈련학교도 없는데 목사님 계속 큐티 하실 건가요? 그때 제가 한 대답이 뭐냐면, 예, 저는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건 딱 늘 세 가지입니다. 말씀 묵상해라, 큐티해라, 성경 읽어라, 그리고 무시기도, 하나님과 수시로 무시기도 해라. 전부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그것부터 말씀하세요. 그때 새로운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새로운 결정, 새로운 선택, 믿음이 성장하던 때를 있었잖아요. 한번 돌아보세요. 언젠가요?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기도 시간이었을 거고,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예배 시간이었을 거고, 어떤 분들은 그게 아마도 훈련학교도 좀 들어가겠죠. 그렇게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삶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시편, 다윗이 시편 27편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그분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내 속에 있으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러니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 전까지 두려웠던 기드온이 이제 전쟁을 선포한 이유는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새로운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세상과 다른 선택, 제자리 신앙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도 제자리 신앙을 벗어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 두 번째,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을 가야 그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멈춰 있으면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방송이죠. 왜 크리스마스 때 하는 나홀로 집에 뭐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거 하고 있잖아요. 내 생각이 갇혀있으면 계속 재방송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재방송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데 내 삶은 생방송이 없습니다. 계속 재방송인 거예요. 기드온도요, 처음에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나팔을 불고 전쟁에 소집해요. 그런데 우리도 경험해봤잖아요. 믿음의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믿음의 결정하니까 더 두렵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확신을 달라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양털 시험 그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6장 36절 37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려면 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양털 뭉치를 제가 마당에 둘 거니까 이슬이 양털에만 임하고 땅은 다 마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진짜 하시는 건 줄 제가 확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모습 볼 때마다 너무 좀 위로가 되지 않아요? 딱 우리 모습 같잖아요. 하나님, 확신을 좀 주세요. 확신을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하나님 들어주세요. 6장 38절에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에 기드온이 일어나서 보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있는 거예요. 땅은 다 마르고. 이렇게 되면 막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를 알죠. 하나님,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 한 번 가지고는 안 돼요. 좀 더 확실한 확신을 주세요. 딱 그러잖아요. 이번엔 더 확실한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나요?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6장 39절에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쭤되, 주여 노하지 마소서. 본인도 민망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이 사방에 다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번 더 해주세요. 40절에 그 방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은 이슬이 있었더라. 양털 시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요청하니까 해주시잖아요. 한 번 더 요청해 주니까 해주시잖아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게 무슨 비밀처럼 감춰두고 숨겨두고 막 아주 어렵게 해야 발견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막 10가지 퍼즐을 풀고 이 시험을 풀어야 뜻을 알 수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명히 알려주신다고 말합니다.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련케 하리라. 뜻을 가르쳐 주겠다. 목사님 근데 잘 모르겠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두 번째예요. 제가 두 가지 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가 뭐냐면 사람이 안 들으려고 해요. 기도원이 한 번 보여줬는데 왜 한 번 더 해달라 그럽니까? 그렇게 봤는데도 내 마음이 아직 안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 표정을 보여줬어요. 근데 내 마음이 아직 움직일 만큼 동의가 안 돼요. 난 여전히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 더 해주세요. 하나님이 안 알려주신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처음 표정을 요구할 때도 하는 말이 뭐였냐면 그 6장 36절 처음 할 때도 그렇게 말해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안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단지 내 마음이 아직 움직일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머뭇거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확신을 달라고. 왜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마음을 이미 내 속에 다 배제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이 안 들리니까 하나님 다른 뜻 없나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선명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변화없는 뜻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정말 이거 하나님이 계시니까 적으셔도 돼요.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어떤 성도가 오셔서 상담을 왔어요. 제가 이렇게 권면하면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거 말고요, 그건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미워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사랑이라는 진짜 정답이 그냥 뻔한 답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것 말고 다른 뜻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있으니까 삶이 늘 제자리인 거예요. 새로운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을 걸어갈 때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똑같은 모습, 똑같은 이야기, 그냥 재방송을 5년, 10년째 재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같고 오늘도 같고. 그러니 사단은 우리를 재방송하는 사람, 그 맴도는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뻔한 정답으로, 뻔한 잔소리로 듣게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이야기가 없죠.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드는 답이면 그걸 거절할 명분을 기가 막히게 찾아요. 그리고 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뜻이라 그래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제 신학을 할 때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갈등이 굉장히 심했대요. 그분의 이제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장로님들이 이런 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른 거 주의하셔야 돼요. 뭐냐면, 아이들이 딱 태어나니까 그 목사님이 딱 태어나자마자 아들인 거 딱 보고, 하나님, 우리 아들을 주의 종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한 거예요, 소원을. 그래, 어릴 때부터 들은 게 그거죠. 야, 넌 내가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소원했어. 이게 보통 이렇게 해서 신학교 가면요, 신학교도 고생하고 본인도 고생하고 나중에 교회도 고생하고 다 고생하거든요. 근데 물론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런 케이스긴 한데, 처음에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한테 진지하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그건 아버지의 소원이지 저의 소원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여러 번 거절했는데 아버지가 계속 이야기를 하시니까 좋습니다. 그럼 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제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보고 목회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야, 너 정말 몰라서 묻니? 너 이미 알고 있잖아. 알면서 왜 자꾸 기도하냐? 이미 본인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그 길로 부르셨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니까 아버지 소원이니까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핑계대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가 마음이 동의되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방법이 보이지만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니 내 삶의 새로운 이야기도 안 되고. 삶의 새로운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을 선택할 때 시작됩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할 때 그 제자리 걸으면서 벗어나는 거죠.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런 과정을 거치셨어요. 원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에 인도 선교로 가려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선교로 가기 위해서 1년 넘게 힌두어를 공부하고요, 힌디어를 공부하고 인도 문화를 다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마지막 마음을 새롭게 하고 무장하려고 이 뉴저지에 있는 선교사 대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여기서 뜨겁게 무장해서 이제 인도로 가리라. 갔는데 이제 그 선교 이제 모여 있으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선교사가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1,000만 명의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원도 선교사님 선교사 나가려고 하니까 그 말을 들었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뜨거워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이제 인도로 가는데 조선으로 갈 수 있는 선교사를 하나님 보내주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조선으로도 가야 됩니다. 1,000만 명이 복음을 못 듣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금 인도로 가려고 1년 동안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제 인도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하나님 보내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네가 가라. 왜 너는 갈 수 없겠냐. 그런 마음 들 때 할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
1년 동안 지금 힌두 준비했잖아요. 그 문화 준비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급하게 막 질서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닐 거예요. 네가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로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원래 인도에는 약혼자랑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약혼자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조선으로 가라 그런다. 그 약혼자가 처음 묻는 게 뭘까요? 조선이 무슨 나라예요? 이런 거 물은 거죠. 무슨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물은 건 약혼자가, 그 대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약혼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곳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사나요? 선교사님, 모릅니다. 거기 병원은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럼 당신은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아는 것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100만 명이 산다는 것뿐입니다. 당연히 모르죠. 인도만 공부했으니까, 인도만 준비했으니까. 우리가 오늘날 인도랑 생각하면 좀 달라요. 그 당시에 인도는요, 영국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나 이 흔히 말하는 서양 사람들이 거기서 선교하기는 굉장히 인프라가 좋아요. 근데 조선은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결국 약혼자와 파혼합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세요. 우리나라의 새로운 생명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거절할 수 있는 수많은 명분도 있어요. 납득할 만한 이유도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도 이렇게 기도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러면 제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제 마음이 움직여지면 전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 제 마음으로 움직여주세요. 하나님, 그래 내가 하고 있어. 뭐 하시는데요? 움직이셔야지. 그 마음이 몽글몽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 뜻에 순종할 때 제자리 걸음을 벗어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건 너는 지금부터 로봇이야 내가 조종할 게가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내 생각과 다르고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내 선교를 마치고요, 선교팀과 함께 나눔을 하면서 제가 선교팀들 나눔을 다 듣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저런 나눔을 하면서 뭐 이런 다짐 저런 생각들 많이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권면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신 마음 중에서 가장 불편하고 가장 하기 싫고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선택하시면 맞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내게 불편한 거, 어려운 것, 이런저런 이유로 이미 다 제쳐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결정하면 또 똑같은 삶, 재방송을 하는 그런 삶이 될 뿐입니다. 새로운 이야기는 새로운 선택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야기, 그거 따라가면 내 삶이 새로운 이야기가 됩니다. 제자리 걸음 벗어나려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길로 가는 거예요.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왕의 결정은 내가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왕이 결정했으니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새롭게 일하십니다.